통성기도 할 때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피아노 반주만 조용히 아주 작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막 때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진 자,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많이 하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을 가졌나? 가졌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을 무엇을 가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단어가 절마다 나오고 어떤 절은 2번씩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찾으면 그건 응답이 아니고, 그걸 우리 응답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되면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것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어떤 말씀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돼야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 이걸 누려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무슨 사랑이냐? 십자가의 사랑을, 이것을 누려라.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갑옷, 빛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갑옷은 뭐예요? 든든한 겁니다.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하여서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돼지 3가지만 여러분이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비춰본다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쉽게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 내 삶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또 당장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라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저거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봤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거꾸로 써놓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거꾸로예요, 전부가. 그래서 그걸 바르게 놓는 작업이 뭡니까? 요셉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중요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보게 되면 거의가 다 자기 설정이에요. 자기가 딱 목표 정해놓고 그걸 향해 놓고 기도하고 그대로 되면 응답이라고 하고 그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아니라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복종하라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교계 쪽으로 보면은 합동 측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이걸 지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데모 같은 걸 안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79년도 11월 달에 서거하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었을 때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우리 이제 학부가 사당동에 있고 대학원이 양지에 있어요. 양지에 있는데, 그때는 데모를 안 하면 학생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을 때야. 그러니까 너나 없이 대학마다 막 데모하는데, 그게 신학교까지 막 번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대학원생들은 그래도 좀 나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안 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자기 갈 길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학부 애들이 버스를 갖다가 막 한 10대를 대결해가지고 양지에다가 대결해가지고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댁을 했다니까. 막 그래가지고 사당동에 가서 이제 데모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버스 타고 갔지 앞에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정문에서는 막 그냥 치루탄 터뜨리고 막 학생들이 막 문을 밀고 닫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막 그걸 보면서 참 열심히들 산다. 쳐다보면서 아무튼 그러고서 안 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우리가 데모대에 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자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아부하고 세상이 막 잘못해도 그냥 같이 동참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는 세 가지 사명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 선지자의 사명, 또 참 제사장의 사명, 참 왕의 사명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진리가 진리가 지났다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틀린 것이 옳다고 하고 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전달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세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이 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앞으로 내가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남아서 이 일을 해라 한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재앙으로, 저주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마치 뭐와 같이 노아 시대에 앞으로 홍수가 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운동을 했어요. 120년 동안 했다고 했어요. 그럼 120년이 산에 올라가서 노아의 8 식구가 배를 만들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저 계족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왜? 우리 목사님 미쳤다. 계족산으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한다면은. 그랬어요. 그런데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온 지구를 갖다가 덮었어요. 그래서 지구에 보면은 곳곳에 그때 홍수 나가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산에 가면 막 조개 껍질이 산더미 같이 쌓인 데도 있고 소금 기둥이 막 있고 그런 데가 많다니까요. 가까운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바로 뭐냐? 노아 홍수가 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몰랐다 했어요. 진짜 그럴까? 저 노인네가 미쳐갖고 저러지? 저 노아는 아들까지 며느리까지 전부 저렇게 정신돌게 만들어서 맨날 밥 먹고 가서 배나 만들고 그것도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려면은 저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듭니까? 그건 집이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자에게 정말로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면 그 악한 자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3가지의 권세를 누린다면은 이 3가지의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3가지가 다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가진 자. 뭐 함께하면 함께하는 거지 무슨 권세냐? 아니요.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 존재 자체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있어도 돼요. 어떻게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죠. 함께 있어. 그러면 말만 그러지, 뭡니까? 우리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면 함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함께 지내는가, 함께 있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저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하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뭘 잡았냐면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 아버지 얘기를 듣다가 꿈을 꾸게 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가 설명해 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그걸 누려라. 그 아버지가 준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언약이에요. 앞서가지 말고 언약. 아버지가 준 언약이에요. 왜? 아버지이다, 엄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100% 200% 믿어요.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는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뭘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됩니다. 이 사람이 감옥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돼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기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보냈고 이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나는 힘이 생겼어요. 쌀을 갖다가 팔 수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저것들을 내가 쌀 안 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요셉은 이것은 형들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래 하셨다.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하셨다. 그러니까 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용서도 할 것도 없어요. 뭐 원한이 있어야 용서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한이 있어야 용서를 하죠. 오히려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까지 자기가 다 키우겠다고 그 자녀들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인가?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언약 잡은 내가 가는 곳,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 번만 실천해 보면은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들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미움대로, 원한 갖고 이렇게 산다면은 영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이구나. 정말로 내가 이걸 뛰어넘자.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아니니까 뭡니까? 저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러면서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집에는 형들이 7명의 형들이 왕 된다는 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말씀도 지어내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아버지가 엉투당도 않은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형들 있는 데 가서 떡 좀 갖다 주고 와라. 그 천부장 좀 만나고 와라. 형들 때문에 이 사람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다니까. 말도 안 되는 똑같은 아들인데. 그런데 요셉은 그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집안 가족들이 그렇게 따돌렸다면, 그것도 한 번이 두 번이나 말이야. 전쟁터나 죽으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왜 그런 일만 나한테만 시켜요? 이러고 바로 상처받아버리고 바로 어디 주랭량이나 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응답받았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도 상관없다 이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악한 문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선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형들은 이 요셉이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어요. 이 다윗은 아버지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사무엘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알아봤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자,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죄수로 잡혀가면서도 자기가 죄수라고 하는 사실을 벗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그것을 벗지 않았습니다.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니까 이 바울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해가지고 막 배에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여기다 답을 줬어요. 내가 속한 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우리는 로마에 갈 일도 없고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설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하고 해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뭐냐?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얘기해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함께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바울은 그 배 안에 탄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데려와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제자 삼고 그 로마에 가서 바울이 전도하는 이 멤버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하고 약속된 이 언약이 있냔 말이에요.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똑같다면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약속하고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약속을 못 이루겠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바로 우리가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평안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오면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는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상은 흑암에 빠진 자들입니다. 세상은 영적 문제에 빠졌어요. 세상은 어둠 속에 빠진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버려졌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서 망합니다. 망해도 몰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이 시대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저런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욕하고 자기도 또 따라서 해.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성경은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나에게 구원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나에게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또 여러분이 상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생각하고 이래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우리는 더러운 옷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의 세상 속에서 죄를 져요. 또 짓고 또 짓고 이러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짓고,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가 나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사단이 어느 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를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뭔 감사를 해?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늘 의식 속에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까? 사단이 와서 자꾸 건드리는데 몰랐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저 계산을 했어요. 얼마 하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은 하다가도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해.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고 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을 해도 몰라. 그러면서 곡식에 이 그릇에다에 손을 같이 넣은 자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몰라. 나중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은 안 되겠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랬어요. 포기했습니다. 끝난 거죠. 이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의식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따먹어도 되는 거.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원숭이한테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이랬어요. 원숭이는 괜찮다니까 따먹어도 왜? 약속이 없어. 약속이 없는데 따먹으면 어떻고 안 따먹으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수천 년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약속이 없어. 해당 상에 거기 살아도 져주고 안 살아도 져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백성.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를 그 땅으로 보내겠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를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냥 저주할 거다. 너를 축복한다, 너를 도와준다, 그럼 내가 축복할 거다. 이게 바로 약속의 백성에게 준 것이지, 어찌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준 겁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줬다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 지금 우리가 피에로라고 하죠.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억울해요. 내가 만약 팔레스타인이라면 이가 갈릴 것 같아. 아니 뭐 2000년 동안 그 땅을 떠나 있던 저희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 땅은 옛날에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거다. 나가. 이건 우리 땅이야. 아니 니네들이 땅에 써도 2000년 동안 여기 떠났었잖아. 아니야, 나가 빨리. 이래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해도 하나님 그거 안 봐요. 약속 가진 자가 누구냐요.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걸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빚졌다는 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사랑의 빚을 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의 빚은 내가 그 빚을 준 사람한테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돼. 이걸 내가 예수님한테 갚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는 자는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돈을 주고 받았다면은 그게 선물이 아니죠. 거저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뭐 감사해 그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중요한 걸 줬어요. 내가 중요한 걸 줬으면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어디서 사지 못하는데 내가 그거 찾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거 원했어요. 그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저 필요 없어요. 그래도 가져. 알았어요. 가다가 쓰레기통에 확 집어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또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바로 둘이 아니라 하나,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있고 셋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좋아져야 돼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스도가 좋아지고 그리스도하고 여러분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갖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냐, 그건 우리가 막 따로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은혜를 갚겠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겠다. 이게 바로 은혜 갚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한 10억 좀 가지고 와라. 그렇다면 가지고 못할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10억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10억, 난 탈탈 털어도 10억이 1억도 없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을 전하래.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는 자는 나의 이웃에게 사랑에 빚진 자가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못 삽니다. 그렇죠?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여기 아파트가 많으니까 나는 아파트 한 채도 없다. 그러면 동네 사람 다 죽고 여러분 아파트 다 준다면 살 것 같아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앉은 의자도 누군가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어 갖고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하는 것은 한 10억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10억 정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이 와서 너 그 돈 갚아라. 이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이래가지고 갚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 인간은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서 탕감해졌어. 없는 걸로 하자. 앞으로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기양양해가지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몇백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 원 빚진 자가 있어요. 그것도 누군데 꿔줬나 봐. 근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 내 돈 왜 안 갚느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대요. 그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에게 10억을 갖다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렇게 몇백만 원 탕감하지 못하고서 그랬냐? 너는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돈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 나오지 마. 이랬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18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옵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이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에 감사하라 얘기예요. 그걸 감사하게 되면 이런 일쯤이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쯤이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는 나의 부모의 사랑에 빚진 자가 돼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부모를 다 공경하지 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해라 얘기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수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믿는 믿고 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룻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르바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가족이 저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거기 사는데 어찌 된 건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남은 것이 누가 남았느냐? 거기에서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얻은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오르바라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가 룻입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런 재앙이 이 집에 닥친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미는 언약이 시원찮았는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오르바에게 바로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우리 집에는 남자가 없다.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를 키워가지고 네 신랑으로 주겠지만은 우리 집은 남자도 없고 여자들만 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때는 요때다. 기다렸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 신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집에 와서 언약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은 며느리인데도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똑같이 그 집에 며느리로 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시어머니 말 잘 들으면 복이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언약을 잡았다. 언약을. 그래서 바로 이 여자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뭐 남자는 다 죽고 없고 과부 시어머니하고 또 과부 며느리 둘이밖에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집에 있는 시동생이나 남자가 찌를 받아주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자녀가 나와가지고 그 대를 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있어야지. 남자가 없는데. 그런데 남자가 집안에 없으면 가까운 친척 가운데 남자가 그 대를 이어줘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래 내가 대를 이어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대요. 근데 그때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도 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이겁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다윗이 누군지 알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방 여자야. 이 이방 여자가 이 무너진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언약.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역사적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 망하는 집안에서.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언약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밖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막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 여러분을 못 살게 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 머리에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 가슴에 흉배를 붙여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 감사, 이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오른손에 방패를 들어라. 아니 칼을 들어라. 왼쪽에 뭐 방패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전 무장. 전쟁터에 나가도 적군이 나를 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무장해라. 다시 말하면 사단이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새 생활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방탕에 딸지라도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낙심도 하지 마세요. 다 망해요.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노아. 이 사람은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이 다 이상한 세상이 됐는데,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뭡니까? 늘 언약으로 확인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 정말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얘기해야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후대를 지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없는 자의 성공은 망하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성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 옷을 입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언약의 옷을 입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낯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니 이삭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이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본토 친척 떠나서 아버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 그분 내가 어젯밤에 꿈꿨는데 어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데 내가 그냥 악몽 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진 거예요.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믿어진다면 그게 저주죠. 그런데 거기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저 애굽의 노예로 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 언약입니다. 약속.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릴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일으키니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애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우리 엄마가 들려준 언약. 그렇죠? 우리 엄마가 늘 손붙잡고 갔던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어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교회를 다니는데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나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학교 갔다 올 때는 막 따돌려 그냥 교회 다니는 애 그러면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고 또 우리는 여름성학교 감리교 여름성이야 갔어요. 감리교 여름성학교 가면은 갈 때마다 부르는 게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뭐 이거 이 노래야. 그러고 나중에 장로교로 왔을 때는 아침에 웃으면서 뭐 이 노래가 지금도 다 부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인데 몇십 년 전인데도 제가 그 노래를 지금 부른다니까. 왜? 하도 불러가지고 각인됐어요. 뿌리가 내렸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때는 뭐 복음이고 뭐고 뭐 압니까? 그냥 가서 부르고 노는 거지. 그런데 그 정서가 나의 정서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도 교회를 찾지 나는 절간을 찾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로 어떤 상황이 와서 결단해야 할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원에 갔지 절간에 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잖아요. 근데 내 속에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걸로 가죠. 어떤 사람은 승질 난다고 와서 팍 술 퍼먹는 사람도 있고 승질 난다고 와서 막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강가로 바닷가로 혼자 팍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적 문제죠. 그래서 바로 우리 엄마들은 어렸을 적부터 뭔가가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문제 와도 심어주고 좋을 때도 심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본인이 기억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온다니까요. 모세 그냥 다 실패하고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들은 얘기거든 그게. 나는 그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원 귀신이 열하겠죠. 보이지도 않고 뭐 소리가 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부모들은 자녀에게 뭘 심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은 것이 없거나 엉뚱한 걸 심었거나 그렇다면 문제 오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인간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왜 저런 고난이 오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5장 8절 두 절을 걷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길이 참고 마음에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누가 믿습니까? 진짜일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진짜일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분명히 그날이 오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은 언약의 옷을 입고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또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라.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 히브리 사람들 죽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부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이 낙심 말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